자,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넷째 날이고요. 시간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것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두 행악자, 즉 두 강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힙니다. 33절 보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두 강도가, 흉악한 두 강도가 그 옆에 같이 내려졌다. 이거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두 강도들과 함께 죽으신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행악자인 두 강도는 바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과 나란히 좌우편에 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구원받은 강도를 오른편 강도라고 말하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왼편 강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 누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의로운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편의상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두 행악자가 어떻게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강도는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흉악한 죄인이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죽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죄값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두 강도는 똑같이 희망이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지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죽음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출발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생활에 얼마나 익숙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의 길은 천국과 지옥의 길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자기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이 두 강도는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신앙생활, 교회생활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초예요. 따라합니다. 회개와 믿음이다. 왼편 강도는요, 끝까지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가까이 있었다. 이런 기회가 과연 인생에 몇 번이 있을까요? 왼편 강도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구원이라는 말을 입에서 내뱉었는데 이 행악자가 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는 거예요. 왜 끝까지 이 왼편 강도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을 따른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한 마지막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비난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선동된 무리들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35절, 36절, 37절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이 구원의 어떤 이 개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구원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했어요. 뭐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 슈퍼스타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구원자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 주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대속해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 아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구원에 빠지면 합니다. 세상적인 구원은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환경이 안전하고 뭔가 대단한 권세를 부리면서 이 땅에 사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죄로 인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포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구원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내려오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사람인데, 이들은 교만하게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세 있어요. 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올까 봐요. 근데 예수님 내려오시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 저들의 조롱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예수님의 심장을 울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진정으로 구원을 원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스스로 거절함으로써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요? 그들의 구원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빌라도가 어쩌면 다른 속셈으로 써놓은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38절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왼편 강도와 달리 오른편 강도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해요. 완전히 불행한 사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오른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대적자들을 위해 하시는 그 엄청난 말씀을 그는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 같지. 정말 이분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네가 진짜 구원자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권세를 보여줘라. 그럼 우리가 너를 구원자로 믿겠다 하면서 막 조롱하고 막 비난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저렇게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저들을 볼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자신을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를 용서하는 저 사람, 그리고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구원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양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내 욕망대로 사는 것, 결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 이 오른편 강도의 어떤 그 믿음의 변화를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오른편 강도는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어요. 이게 구원받는 성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는
왼편 강도의 그런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첫째로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왼쪽 강도는 자신도 죄인이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니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게 된 놀라운 깨달음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 없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엄청난 희열 아닙니까? 내 죄를 가져갈 수 있는 분이 있다. 내 죽음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 있다. 엄청난 이 기쁨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텐데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불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현혹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그렇게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진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뭘 믿었냐?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여러분,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근데 천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천국 가지 않겠어요? 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참 놀라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생명을 맡기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 천국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 소망 없고 확신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도 감옥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대. 그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래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주로 하신 얘기는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었던 건데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다 언젠가는 허물어질 거고 사라질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소망이구나. 마지막 소망이구나.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기도 하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위기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놓은 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들어놓으세요.
마지막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진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왜요? 나에게 지금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43절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이제 목숨 하나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 하나로 이 인생은 모든 걸 얻었어요. 영원한 삶을 얻었어요. 천국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된 거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뭘 추구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 우리는 그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살펴보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을 오늘 붙잡고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는 은총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그 숨이 헐떡거리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되도록 오늘도 힘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